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1절을 시작할 때 보면요, 원어에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자라는 이 연결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이 끝나자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시작이 그 와우라고 하는 이 연결되는 이 접속사는 앞부분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앞부분의 결과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결과로서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그 야곱에게서 있었던 것은 나와 내 집은 망했다죠. 그리고 이렇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겜에서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해도 들려도 들려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듣고 있어도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에서 귀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34장에 디나의 겁탈이 이루어지는 강간 사건과 또 자기 집이 망하는, 단순히 집안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맛본 사건이죠. 그런 가운데 야곱의 정신이 번쩍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뭘 하라 하셨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셨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거기서라는 건 베델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예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예배, 내가 기다리는 그 예배 하라는 겁니다. 벳엘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베트,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루스 땅에서 벳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곳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첫 만남의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그 절박한 그 도망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런 인격의 장소죠. 그곳으로 가서 참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배를 그 야곱이 안 해왔나? 예,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34장에 세겜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네 예배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너의 예배고, 내가 너와 만났던, 내가 너를 찾아갔고 그 도망길에 네가 나에게 네 마음을 내놨던 그 자리, 그 예배, 그 참된 예배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베델 예배는 야곱에게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그런 세겜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사고,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 그거 버리고, 그거 뜯어 고치고, 그거 죽이고,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고쳐지지 않은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치고, 그거 아니다. 그리고 너가 죽음의 상황에서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었을 때, 절박할 때, 너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와 만난 그곳, 그 예배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겠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세겜에서의 제단이죠. 거기에, 이게 세겜을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찾았던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고 자기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 있는 제단이 세겜 제단입니다. 그게 세겜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예배죠. 그런데 목적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틀림없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중심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왔지만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그대로인 것이 세겜 예배예요. 우리 본문 1절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가 가장 작게 읽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게 달라요. 창조가 중요합니까? 창조 목적이 중요합니까? 창조는 창조 목적이 있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창조로 있는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자예요. 창조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창조 속에서 자기를 위하고 있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있고 자기를 완성시켜 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배 속에서 중심이 나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게 세겜의 예배였어요. 그것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은, 야곱은 이 부분이 내가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인가?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가 틀렸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배는 야곱, 너를 위한 예배고 너를 만족시킨 예배고 나와는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하고 있는 신전에서의 제단을 쌓고 하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다. 창조 목적 때문에 창조가 있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나 있는 겁니다. 나 위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가 중요하고 창조가 우선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예, 창조의 목적을 펼치시고 이루시고 드러내시고 창조의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주시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따라오는 구원이에요. 종속적 구원이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망한 나와 내 집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죠. 사람들은 이 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속아서 끊임없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속고 삽니다. 아니에요.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야곱 굉장히 지금 망연자실 상태 아닙니까? 한탄과 절망과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은 끝장났구나 라는 이 비통함 속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만났던 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아, 너 굉장히 네 상황 속에서 절박하지, 두렵지, 끝장난 것 같아서 손발이 떨리지, 앞이 안 보이지. 야곱아,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피통함에 잠겨서 마음 졸이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너 위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위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너의 본분이다. 이게 내가 너를 목적한 나의 뜻이다. 네가 이 땅에 있어진 이유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야곱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지 지금 야곱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아니 하나님을 목적에 둔 하나님을 위한 예배구나라는 것을 세 가지로 야곱이 표현해내요. 봅시다. 첫째, 2절 보세요. 첫째,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타국, 외국 또는 언약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언약 바깥과 언약 아닙니다. 언약 바깥은 세상 나라고 언약 안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방, 언약 바깥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게 이방이고요. 신상은 하나님을 꾸며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상. 그러니까 변장시킨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변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 이게 이방 신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치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 또 물질관, 축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복음, 예수, 성령, 이게 다 영, 성령, 우상입니다. 세겜의 재단처럼 내가 목적을 갖고 나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신앙은요, 뱀의 간계에 하와가 미혹된 것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전능자가 된다, 그런 말로 지금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속에 미혹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을 자원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치하고 대신하여서 내가 돈이 많으면, 얼굴이 예쁘면, 그리고 성품이 좋아지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치하고 대신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을 자기는 안다고 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옛본성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다. 너희가 어찌 그것은 그렇게도 잘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이 말했던 것은 2절에 보면요, 계속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왜 정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요. 그 하나님의 거하심의 장소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베델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요. 거룩해져야 할, 정결해져야 할 이유를 알고 정결해지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설명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전. 우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하나님을 대치해 놓은 곳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와 만남은 빠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아들. 그 관계를 얘기하죠.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내 안에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해서 죄와 싸우거나 돈에 종이 되지 않고자 몸부림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 우리의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정욕에 물들고 세상의 사고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인격적인 그 교제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만남을 지키겠다.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타협할 수 있어. 내가 저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다. 내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식어진다. 이것이 다시 불타오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문제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둘째였고요. 셋째,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봐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옷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옷이라는 단어에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옷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면 신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말은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롭다라고 할 때 옷을 설명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을 얘기할 때 이 더러운 옷은 뭘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수치를 뭐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이게 더러운 옷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율법에 의해요. 이게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옷,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 옷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옷이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죠. 가죽옷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 이 설명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옷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이루어가는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그것은 신분이 바뀌어질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옷을 바꿔 입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 세마포 옷, 피로 빤 흰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 옷으로 바꿔 입은 것이 새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죠. 새 사람.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례를 통하여 뭘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율법을 다 하나하나 둘씩 그것을 조항들을 617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하나를 이루어서 율법 통해서 의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의에 갈 수가 없구나. 오라 어찌할꼬.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 입지 않으면 백날 첫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해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그들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 뭐가 틀렸나? 아니에요. 율법대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살아야만 내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비로소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세겜의 예배로 가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상을 내 안에 가진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도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 다음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정욕과 싸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깨트려가는 일에 대하여 내가 동의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죽어서 가는, 그래서 눈물 고통 없는 그 편안한 안락의 상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나도 그 하나님에게 나의 존재를 쏟아붓는데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거죠. 그래서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예배, 하나님 위함의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4장 20절 보세요. 이것은 중생한 자, 하나님으로 살아난 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는 이 말씀 앞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전진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총명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 신상처럼 여겼던 그런 것에서 있었던 그런 것이 그같이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감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맛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시제가요, 말씀의 시제가 이게 헬라어 원어에만 있는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 지금 현재인데요, 현재 상태인데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라라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그 시제 자체는 이미 완료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가짜 다른 예수로 붙들지 않고 이방 신상으로 붙잡고 있지 않고 참되게, 바르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붙잡은 자들에게는 이 상태입니다. 옛사람은 끝장났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이게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지금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얼레디팟 난 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성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복이 바뀌어져 있는 신분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현재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죄된 몸이 있는 이 상태에서 영광의 주님의 그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하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현재 시제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침 삼킬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신부는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종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상태는 노예 근성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함께 해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이 실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구나, 틀림없는 거구나, 내가 허황되게 막연하게 무지개를 붙잡듯 뭔가를 있을 듯이 안개를 잡듯 이렇게 잡는 게 허상의 그 어떤 게 아니라 실제 뚜렷한 거구나,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만져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구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뚜렷하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목적을 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는 자의 날마다 있어지는 실제 삶의 모습, 삶의 예배라고 하죠. 그 모습은 25절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로 32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거짓말, 거짓말 반대는 참말이죠.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상 만들듯이 이렇게 우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올 때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낱개로 개개인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 되어서 교회로서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랑으로 한 한 몸된 지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지체였구나. 그리고 지금 한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게 우리를 양육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로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뒤에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기죠? 지체니까, 내 몸이니까. 여러분 몸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요? 와이프가 힘들어도 막 자기 몸 생각해서 설거지 안 해주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도 끔찍이 여기면서 지체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면 그냥 난 다시는 안 봐. 난 걔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2부 가면 3부 가고 3부 오면 1부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지체니까. 한 지체니까.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운명적이고 신분적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이 실제화되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대심, 창세기 34장의 그 세겜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나와 내 집은 망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었던 야곱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거 알지? 거기 베델. 그래. 거기로 가서 예배해라. 예배는 그런 거다. 네가 원하는 세겜 예배 그거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야곱이 알아먹습니다. 이제 야곱은 달라집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하잖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자,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예배인가? 그 예배가 아니라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바뀌어진 예배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배 아닙니다. 그렇게 첫날 백날 계속 30년 40년 그런 예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땅의 예배예요. 땅의 예배로서 하늘에서 영원히 있을 예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 목적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귀한 이 예배를 우리가 할 때 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의 맛들을 우리는 맛보아가며 비로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존재가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일 수 있는 자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입으십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의 예배가 채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